예수 탄생 두 번째 인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한 교인이 주일 성수를 잘 지키다가 어느 날부터 골프장을 주일날 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주일을 잘 지키던 집사님이었는데 무엇에 홀렸는지 주일마다 이제 교회 오지 않고 골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주일은 성수를 하셔야죠.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가시더니 다른 날 가십시오. 몇 주 그렇게 잘 지키는 것 같더니 또다시 골프장에 빠지십니다. 그래서 하루는 붙잡아 두고 그 집사님께 얘기했습니다.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주일을 지키시죠. 왜 자꾸 골프장 가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도 주일날 교회 너무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제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주일날 골프장에 가면 마음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실까? 김 집사는 왔을까? 그날 교회 밥은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지요. 교회 와서 골프장 생각하느니 골프장 가서 교회 생각하는 것이 제 신앙에 맞겠다. 지금 이곳에 그런 집사님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설교는 듣고 계시지만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그 식당에 마음이 가 계신 분들,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은 여기 있을지라도 마음과 영혼이 다른 곳에 계신다면 여러분,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사실상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처럼 가지에 불과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천국에 연결되어야 하고요. 바로 오늘 주제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 대림절에 예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왜 예수 탄생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려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주제는 예수의 탄생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예수 탄생의 의미를 2000년 전 그 성탄절에 대한 역사 고증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에만 머문다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신 예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오늘 이 현재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드러나고 나타낼 때 예수의 탄생이 진정한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바로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 그럼 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2장 6절에서 7절은 시편 8편 4절 5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의미는 다릅니다. 시편 8편에서의 인자 또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똑같은 표현이지만 그 인자라고 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편에서 사람에게 쓰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과 시편 8편의 이 말씀에서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8편 5절에서 그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곧 사람 인간을 얘기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뜻은 인간의 가치를,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가까이까지 올려주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인간의 지위를 높이 올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8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특별히 2절 말씀에 원수와 보복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원수와 대적들로 도망을 칠 때 지은 시인데, 그때 다윗은 원수 때문에, 그 보복자들 때문에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 때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한 못한 우리를 생각하시며 그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의 사람을 이렇게 돌보십니까? 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7절의 표현은 바로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그 대상이 원수와 대적에게 쫓기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우리의 사람,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앞에 시편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인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시편 8편 5절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낮아져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시편 8편 4절의 5절과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이죠.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주셔서 우리 나약한 인간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낮아지시고 겸손하심으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굳이 하나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을 천사보다 못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도리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으로 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실까? 그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 곧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지금 이 앞 표현이 굉장히 많은 꾸밈이 있지만 이 주체는 어쨌든 여기서의 주어는 예수입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받은 자, 그래서 죽음의 고난으로 곧 우리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 곧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자 했던 이유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여기서 아들은 자녀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주기 위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곧 예수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것일까?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모습인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많은 아들들 곧 많은 주의 자녀들을 이끌어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모양인, 저와 여러분의 모양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인간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한 자폐 소년이 갑자기 차도 위에 누워서 특이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 친구가 너무 특이하게 이상하게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차도 가지 못합니다. 그때 한 행인이 이 자폐 소년에게 말을 걸면서 자폐 소년과 똑같이 저렇게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자폐 소년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서 집에다 데려다 줍니다. 같이 누워있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또 다른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어릴 때부터 대머리가 된 게 아니고요, 다 머리를 밑머리로 자른 겁니다. 한 친구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항암을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진 것에 우울증에 걸려서 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똑같이 머리를 다 자른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른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어른 목소리를 내면서 아이들과 놀 수 있을까요? 절대 놀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야만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고요, 그들의 소꿉장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그룹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그 전까지 코로나에 걸린 성도님들께 제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기도할게요. 파이팅! 제가 이렇게 영혼 없는 안부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고 지금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보니 정말 아프신 분들도 너무나 아프셨겠다. 제가 그렇게 영혼 없는 위로해드린 것을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이제 저도 같은 마음이 됐습니다. 이제 저도 코로나에 걸리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겠다. 그 그룹에 저도 이제 속하게 된 것이죠. 그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된 것이고 그들과 함께 위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폐 소년을 이해하려면 자폐 소년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투병하는 친구를 진정으로 위로하려면 투병하는 친구와 똑같은 모습을 닮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너 성인군자가 되어야 한다, 너 득도를 해야 된다, 너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인간과 똑같은 우리의 아픔, 우리 인간의 고난과 고통, 그 상처를 다 겪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인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열차의 티켓을 끊고 천국으로 가는 그 모임에 가입하고 회원이 되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기 예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곳 교회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인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영적 소속감을 주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장로가 된 분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집사와 권사로 임직 받은 분들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 30년, 40년 성경을 읽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 위해서 무슨 자격증, 실력을 갖추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자녀들을 위해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선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님 앞에선 한없이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죄인이지만 회개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곳이 되어야겠죠. 연동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소속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 세상의 물질, 어떤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 이곳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천사보다 못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오신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연동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천국의 삶을 조금이나마 누리게 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식입니다. 연동교회에 나온 지 한 5년 됐습니다. 연동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와보니까 참 분위기도 좋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연동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보를 보니까 기타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그 에스페란사에 제가 거기 가게 됐습니다. 허선미 집사님께서 참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나한테 상당히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에 잘 적응하고 내가 답답하다가도 교회만 오게 되면 마음이 포근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에스페란사에 와가지고 이 기타를 치면서 모든 이 연동교회 소그룹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소그룹에 참여해가지고 저처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목사님 쓰신 목회서신에 감동을 받아 교회에 적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예배를 드렸더니 목사님 설교, 우리 찬양대 찬양이 또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서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기 예수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런 분을 맞이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지요. 저는 오늘 이 김주식 성도님의 고백 가운데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된 것이 어느 한 소그룹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모임에서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마음, 우리 인간과 같은 아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똑같이 겪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는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도 이제 구원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입하고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신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이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려고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때문에 내가 변하고 예수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기 예수를 소망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는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탄생을 묵상하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향한 대림절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구원과 천국의 삶에 속한 우리의 삶에 더욱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연동교회, 우리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